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그동안 후원회 우리 동지들이랑 전체 만난 바도 없지만 아무튼 10여 년 동안 이렇게 크게 믿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고 이 땅에 한 삶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비록 내세울 건 하나도 없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고마워합니다. 특별히 말세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중유의 때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놓고 묶였고 이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 후대라도 바른 믿고 바른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이 있고 우리가 사는 동안 숨쉬는 동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왜 나를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후원의 사귐으로 이 동영상을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물론 구약과 신약을 간단하게 우리 같이 두서없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매달 초에 제가 글을 짧게 이제 이렇게 적었잖아요. 늘 그래서 전에는 그래서 골로새서를 간단히 하면서 3장까지 끝났나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해서 채널에 들어와서 보도록 했는데 그거보다 그냥 제가 지금 아직 방법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후원 회원들에게만 전송을 하려고 해요. 구글 메일을 통해서 보낼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낼지 일단 그거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리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빌며 또 오늘날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며 교회가 받고 있는 성경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 알아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자라나서 맡겨진 일들에 더 우리가 충실하면서 세상 큰 속임이 넘치는 때 우리 가는 길에 등불로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이 공부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실제 우리가 다 모여서 실시간 동영상을 실시간 공부하는 것을 제가 이걸 할 줄을 몰라요. 이거 하는 법 있으면 좀 간단한 장치로 장소나 이런 번잡하지 않게 단순히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방식이 됐든지를 우리 모색해가지고 그렇게 가능하면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하고 그 시간에 혹시 못 들어오면 이제 거기 있는 동영상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한번 모색해 봅시다. 무슨 많은 술 모여서 무슨 북적북적 하는 걸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둘이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구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그런 고백을 사귐을 통해서 진리 사귐을 통해서 나타내자 하는 뜻이니까 그걸 좀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을 이렇게 해석이라고 한 거는 딴 거 있겠습니까? 성경 해석이에요. 조금 더 좀 색깔을 넣어서 분명하게 표현하면 성경 해석학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모양새를 갖춘다면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저마다 잘 깨닫게 하도록 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는데 여기 번역과 신학은 두 개죠. 우리 성경 번역 후원회가 있고 신학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묶어서 번역이란 성경 번역 원문으로부터 성경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구하는 신학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바로 성경 해석학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바로 말씀을 전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전에까지예요. 이걸 우리가 후원한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구약 원문 성경을 놓고 이제 해석한다 하는 것을 했고 이건 이제 서양 달력인데 우리 동양 달력으로는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우리가 오늘 정월 1월 정월 30일 마지막 날이에요.
서양 아이들 달력으로는 2월 27일이죠. 예. 우리는 이제 소위 음력으로는 지금 1월 30일이에요. 음력은 주로 30일, 29일로 돼 있죠. 보통 어떤 경우는 28일짜리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윤달 끼는 게 있으니까. 자, 요거 이제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어떻게 잘 녹음이 되고 또 내용이 좀 충실해져서 카톡으로 놓고 보실 적에도 복습할 때는 뭐 어떤 특이한 것이 없는 한 책상 머리에서 큰 화면으로 해가지고 성경 펴놓고 우리가 짧은 시간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기는 꼭 무슨 지식 쪼가리 좀 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게 시간과 공간에 거리가 있을지라도 신령하게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런 거룩한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약부터 해야 되겠죠? 구약 해석 1강. 원문 성경으로 하면서 이제 직역은 저마다 해보시고 이제 간단히 두서없이 수준 차이 없이 공부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최소한도 읽기만이라도 기본을 장착하고 끊임없이 읽기를 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저마다 실력껏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범주 안에서 맛보고 새기고 그렇게 나가서 우리 믿음이 힘을 얻고 우리 사상이 명료해지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특권 가운데서 보람찬 나날이 환난 가운데 죽음 불사하고 날마다 펼쳐지는 것을 부여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고 얘기를 시작할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부에트하 아레츠. 어떻게 읽든지 아무튼 대충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하얀 건 뭐 종이, 까만 건 글자, 이게 책일 경우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이상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왜 창자를 썼는데 왜 여기에 뭐 파리가 똥을 싸고 갔냐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모르는데 우리 정음꼴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시읒을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는 글꼴을 보고 소리내는 사람이랑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런 글자들 보게 되면 매가리가 쪽 빠져요. 근데 인식을 못하죠. 그렇게 쭉 수십 년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걸 하고 살아왔으니까 요 꼬다리는 굉장히 하늘로 향하는 반듯하게 서 있는 그런 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하면 시오자에다가 이렇게 우리 의자에 해당하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 뾰족한 것을 좀 일단 제압을 해놨는데 다시 여기서 멈춰 이렇게 솟구치고 있어요. 꼭 여기를 빵꿀 떨어가지고 올라가는 듯한 뭔가 기운의 힘을 느낀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언문이 이러저런 우여곡절 가운데 부패할 즈음에서 그걸 계기로 좀 더 새로운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한문이 하나님 일반 은혜로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언문 플러스 한문 우리 거예요. 다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겨지게 됐기 때문에 언문도 알아야 되지만 한문 또한 언문으로 새기게 돼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알파벳 이런 문자가 비류가 없어요. 온 세상에 매우 독특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일제 이후 해방 뭐 그 석건이에 그냥 완전히 엉터리 한글쟁이들이 정음을 한글이라고 속이면서 한글 맞춤법이라고 딱 일제 때 이미 확립된 걸 그대로 갖다가 이름만 조선어를 한글로 바꿔가지고 엉터리 짓을 한 게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원문을 배울 때 믿음살이를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역시 한글주의가 장악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나라든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나갈 수도 없지만 그런 부분을 잘 믿음으로 닦아내면서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힘입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창자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면 이건 차라고 읽어야 돼요. 차. 이게 꼭지 있는 잉이에요. 파리가 똥 싸고 내뺀 게 아니라 이게 짝대기예요. 그렇죠? 이응자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어떤 애들이 이걸 뭐 꼭지 있는 잉이다. 이게 무슨 꼭지입니까? 이게 뭐 열매 꼬다리 된답니까? 짝대기 이런 거예요. 이런 짝대기. 짝대기의 원조는 이게 R이잖아요. R. 그 다음 이거예요. 그 다음 이. 모음의 3요소잖아요. 천진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양쪽으로 퍼지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아래로 퍼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대개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추론을 하잖아요. 짐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꼴이고 요런 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걸 얹어놓고 또 뼈 주황샘 이건 하 발음이 나잖아요. 히읗 발음. 근데 요런 게 없이 그냥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놓으면 이응 소리가 나요. 이응. 방구 낀다 할 때 방. 똥 할 때 또 이응 똥. 그게 이응자인데 앞으로 똥이라고 글자를 쓸 때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요렇게 써야지. 이게 또 똥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건 그냥 또예요. 또. 그리고 또 이왕 나온 김에 요 발음이 문제예요. 이게 원래 유성음이에요. 디귿에 대한 이 합용한 그 병서를 있잖아. 똑같은 걸 쓰는 걸 합용이라 하고 다른 자음을 두 개 연이어 쓴 걸 각자라고 해요. 각자 병서. 합용병서. 합용병서가 원래 까따빠싸 짜 그런 된 소리가 아닙니다. 된 소리가 아니고 봐요. 이건 동 그러잖아요. 동. 그럼 이건 똥이 아니고 덩. 이건 그냥 동. 무성음이라고 하지 울림이 없어요. 근데 이건 울림이 있는 소리예요.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훈민정음 쪽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럴 때는 똥이 아니고 덩. 그러니까 의자가 있는 것처럼 덩. 이건 동. 이건 덩.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속임도 아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신자들 중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소문에 들었건 어떤 글귀를 슬쩍 보고 지나쳤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 소리 하나, 글자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근본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핫바리 국가건, 깡패 국가건, 미신 국가건, 좌우간, 소위 기독교 국가건 자기네 나라 글자,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아주 신경들을 써요. 그 원인과 그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우린 정작 사람의 처지에서 견줄 때 완전한 언어 문자를 지니고 있는 유일한 결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최악의 어떤 부호, 최악의 말도 안 되는 기호가 우리 거라고 뻥을 치면서 우리 언문을 짓밟고 우리 한문을 갖다 없애버리는 이런 비극이 일제 때보다 더 심각하게 교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그냥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소리가 너무 많죠? 아니 요걸 누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이거 혹시 잘못 타자 친 거 아닌가? 난 어떻게 쓰면 저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발음이 차가 아니고 창이야. 창. 그렇죠? 그래서 창.
왜 여기 첫 번째 책에다 이렇게 창이라고 이름으로 구분을 했나 말이에요. 어디 하는지 모르니까 어디를 피라고 말해야 될 텐데 이걸 뭐 쪽수를 말할 수도 있고 몇 쪽에 뭐 몇째 주라고 해도 벌써 말이 복잡해져요. 그렇죠? 창세기 요걸 또 1, 요 동그라미를 우리나라는 동그라미 하는데 독일은 요걸 동그라미로 하지 않고 요렇게 하죠. 순표. 저는 독일을 대빵 좋아했었기 때문에 전 개인 홀로 요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건 코쟁이, 서구, 유럽, 영국 중심은 그 냄새가 나서 싫어요. 지금 완전히 영프에 완전히 왕따 당해 있는 독일어 이걸 우리 살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서구 언어 중엔 으뜸가는 위치에 있는 그 독일어인데 어찌어찌 해서 완전히 그냥 영어에 짓이겨져서 식민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건 인류 문화사 견지에서도 참 아쉬운 대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또 우리 몸을 풀어 볼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에트 하 아레츠. 원문을 전혀 모르더라도 지금 우리 성경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공부니까 뭐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아무거나 펴놓고 컨닝하고 견적하면서 새기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아람어식으로 아람 문자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겠는데 이걸 선점한 3대 원수들이 있잖아요. 하나가 엉터리, 일명 유대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꼭 기억해달 아주 원수예요. 가짜 유대인 행세를 하는 것들. 구약은 우리 거다 하면서 이런 놈들이 여기에 일단 찜을 해놨고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헬레니즘, 헬라주의. 그러니까 영국을 중심한 거죠. 이거. 예. 미국이라고 하는 따까리를 만들어 놓고 이른바 영미주의. 요건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주의예요. 헬레니즘. 요거요. 헬라주의.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주의. 로마 카톨릭을 말하죠. 예. 로마 카톨릭. 요 세 마리, 요 세 가지 사상, 요 세 가지 교묘한 배교 사상들을 견제하셔야 됩니다. 신학 방면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지금 이것들이 틀어쥐고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온 지구를, 온 결의를 다 속이고 속아 넘어간 줄 모르고 또 방방 뜨고 속이면서도 뭐가 이렇게 환장을 했는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사탄의 올가미에 첩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상이고 그런 정치고 그런 경제고 그런 신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읽기에서부터 컬러가 달라지고 해석에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람 말은 어떻게 됐고 아람 문자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걸 만약에 헬라말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자음으로만 된 거예요. 큰 거 원래. 아람 문자는 고대 아람 문자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은 유대주의를 중심한 이 헬라 로마주의자들의 작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얘네들이 돈도 많고 주먹도 세고 지난날 수백 년 통해서 온 세상을 짓이긴 족속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다 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잘못 원문관을 지니면 더 뿅 가는 자들이 돼요. 100%입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요 3대주의에 대해서 이걸 잘 격파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배달결의 문명, 문사철로 배달결의 문명 또는 문명사를 잘 정리해서 부여잡아야 돼요. 언어면 언어,
역사면 역사, 철학이면 철학, 이거로 그냥 서구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된 거 그냥 두고 잘못된 부분들을 뭉개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노예 신학, 노예 믿음이 돼서 믿으나 마나, 아니 더 아주 엉망진창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원문을 해가지고 제대로 정신 박히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성경관이 똑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원문 방면에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강단에서야 원문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가짜들이 또는 아주 특별한 경우 하는 거 말고는 원문을 감히 꺼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근데 영향 가운데는 있어요. 뭐 장로교라고 그 영향이 없답니까? 장로교 교단이 100개인지 200개가 넘는지 뭐 너무나 많아요. 엉망진창이에요. 믿음은 하는데 신학은 아주 베리벨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석에 그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결국 성경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른 믿음이고 다른 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인데 어찌 여러 믿음이 있겠고 어찌 여러 신학이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비록 교회가 불완전하고 아직 다 아는 완전한 신학도 없고 성경 내용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어떤 뭐 교리를 주장한다고 해도 역시 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이 한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영어 쓰는 아이들은 영어 문법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 용어까지도 이제 막 붙여가면서 그럼 자기 지식을 과시하는 거예요. 은근히. 아니 성경을 펴놓고 은근히 자기 지식을 과시하면 그게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우리 뭐 조금 아는 거 또 조금 뭐 겪은 거를 갖다가 슬쩍 집어넣어서 뭐 사람들을 웃기거나 사람들한테 뭐 이렇다 하면서 이게 짬뽕을 만들어요. 양다리를 만든다고요. 초지일관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엉터리가 많은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엉터리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도무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잖아요. 도디리와 아닐로. 에?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도딜리 바 아닐로. 내 괜, 내 사랑, 내 괜, 내 거. 또 나는 그의 거. 로가 이게 남자니까 요거는 계집이 한 얘기고 요거는 사내 코엘레트 슐러머가 한 얘기죠. 이건 슐람 계집이 한 얘기고 도딜리 바 이건 접속사잖아요. 그리고 또는 와과 아닐로 이건 뭐 한 문장이니까 이건 와 과로 번역할 수가 없죠. 내 괜, 내 거. 또 나야말로 걔 거. 이거 잘 됐나 모르겠네.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읽히나 그건 나중에 이제 할 얘기. 도딜리바 아닐로. 이게 다 교회를 상징하고 지금 우리 후원에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다 크리스토스 안에서 하나다, 한 몸이다 하는 사상과 일치되는 거예요. 뭐 구약의 성막, 성전부터 해서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게 쫙 관통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고 계시 시대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 나타나서 부르심의 외형상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관철되는 성경 기록의 흐름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 문명이 어떻다, 세상 언어가 어떻다 그렇게 뭐 말들 할지라도 큰 전체의 통째로 중심이 흐르는 그걸 부여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인 프에타 하랬죠.
이 글자를 볼 때 지금 까먹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텐데, 현존 저기 이 땅 구석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쓰는 말을 걔네들 엉터리 소리로 이브리트 그럽니다. 나라가 있으니 이제 언어가 있겠죠. 이브리트. 이걸 이제 영어 공식 용어로 히브루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히브리어, 히브린 말, 그런 말로 또 번역을 해서 쓰죠. 영어는 히브루. 근데 원문은 아바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세상 말에 대한 것처럼 요건 요도는 종족, 요거는 언어, 타우자는. 그래서 이브리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발음 자체도 엉터리예요. 그런 발음을, 그런 모음점을 요런 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모음보어를 붙여서 그 모음보어 성격이란 헬레니즘을 참고했어요. 헬라스 모음이 5개밖에 없잖아요. 아, 에, 이, 오. 그래서 헬레니즘의 사상이 구약 문자 모음부어 없는 모음을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꽤나 선을 베푸는 척하면서 모음보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헬라주의가 구약 아랍 문자를 정복했다. 또는 더럽혔다. 물들였다. 좋은 쪽으로 발전시켰다고 자기네들은 짝짝짝 손뼉을 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상식에 속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브리트라고 하는 이 낱말 일명 히브리어 이건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타브자라고 하는 건 없고 그래서 걔네들 모음보어를 이브리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종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브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브리 사람. 이게 이브르가 아니고 에베르라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써는 원발음이 에베르. 그러면 에베르라고 해야지. 그건 또 하질 않고. 그러니까는 모음부어 붙인 것도 엉터리고 그 소리와 글자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들끼리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천하의 무식 깽깽이들이. 그러니 오늘날 교회는, 교회 강단은, 신학 강단은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거예요. 그거 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아이들은 자기네식으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고, 헬레니즘, 영미주의자들은 이걸 또 자기네 말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또 라틴, 로만 카톨릭은 또 자기네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다루려고 한다고요. 참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장난들을 놀고 있죠. 아니 낱말도 그 문맥만 놓고 보더라도 그 한 절에서 그 단어가 자리한 위치가 변함이 없잖아요. 성경 전체를 확대했을 때 하나의 큰 규칙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예외 조항이 왜 없겠어만은 그렇게 봤을 때 이걸 제대로 잘 읽어야 되고 읽는 것이 더 똑바로 가다듬어지고 풍부해지려면 해석, 즉 글자 놀이를, 글자에 대한 깨달음이 올바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세계가 이게 소리를 제대로 내는 건지, 뭐 숨 쉬는 건 제대로 됐는지,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 그 말맛이라고 하는 그 식임새는 맞는 건지 알려면 글자관을 아셔야 돼요. 글자관. 상호 서로 이제 보완도 아니고 서로 줏대 있게 도와준다고 할까? 소리랑 글자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3색으로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라틴, 로마 카톨릭. 라틴식으로 헬라어스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어디에 보면 나와 있냐면 구약, 아랍 말로 된 구약 원문 성경을 헬라스로 번역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대인이 뭐 알렉산드리아 이방 왕 밑에서 부탁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70인 번역 세프타긴타가 나왔다. 바로 세프타긴타 구약 성경에 대한 헬라스 말인데 구약 이 에베르 말, 구약 원문 글자를 신약으로 참 헬라스 말로 뒤친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봐도 야, 이 헬라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도 남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 벌써 한 너댓 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딱 봤을 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놨어요. 이건 원래 사본, 즉 원문을 뭐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걸 원어 사본, 원문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본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출판해서 팔아먹게 되게 이런 거예요. 이런 철자법, 이런 글자, 표기, 규칙 이게 다 헬레니즘에서 한 그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문 성경까지 띄었다 붙이는 것을 그렇게 했어요. 벌써 그 자체가 이미 걔네들 해석으로 이 순수한 것을 더럽혀 놓은 거예요. 뭐 바로 한 것이라면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진 않아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가장 핫바리 문자, 가장 저급한 글자가 영어 알파벳이에요. 끔찍한 얘기죠. 많이 쓰고 뭐 강제로 쓰는지 뭐 억지로 쓰는지 많이 보지요. 그걸 또 모든 걸 다 그냥 글을 쓰죠. 언론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강 건너 구경하는 사람도 그냥 뭐 아는 체하고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이런 코미디도 없어요. 말 같지 않은 말들인데. 그래서 1차로 여기에 3대주의가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원문 비평을 거쳐서 이렇게 편집된 사본 눌러서 여기 장착이 됐기 때문에 언어학에 속한 해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못 골라놓으면은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원문을 제 아무리 해도 똑바로 한 증거가 없습니다.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을 내보일 수 없는데요. 자칭 똑바로 했다고 방방 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달결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딴 나라 애들이 자기네 말투식으로 자기네 언어 문자식으로 한다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최고의 글자인데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런 문자를 딴 나라 애들이 몸을 대신하는 기호를 붙여서 그럴싸하게 해서 그 뒤 해석에서 너무나 인본주의, 자유주의 해석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춘 것이요. 원문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는 근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 아무리 원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원문에 관련된 학위를 했고 뭐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도 모르는 어느 그 노파에 비해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린 배달교를 볼 때 그 바로 우리가 이제 제가 기초 동영상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그걸 가만히 정말 전체 뭘 말했는지 정리해서 듣고 몇 번이고 복습하면서 내심 원문 성경 앞에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면서 나름 확신이 즐거움이 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성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그런 자세를 지녀야 돼. 나는 이제 다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뭐 바쁘다. 나이가 지금 몇인데 복잡한데 아 내가 뭐 믿음도 시원치 않은데 원문은 웬 말인가 등등 수많은 말이 있어. 우리 지금 하나님 뜻을 깨닫는 방법을 원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 녹음 복습해 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와는 지금 배운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라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동지들보다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뜻은 가상한데 홀로만 잘하면 뭐 할 거예요? 모두가 하나처럼 모두가 처음처럼 등등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통이 크고 배짱이 있는 그야말로 멋진 사람이에요. 너무나 맑게 보이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달려오진 않을지라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통이고 순수하구나. 그게 그냥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그냥 흘러 나오게 되는 그런 원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 모습.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나이 먹을수록 얼굴값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년, 중년,
로년을 따질 때 갈수록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 꼬마 때 같지 않고 중년 때 같지가 않잖아요. 나이 들어 놓으면 이게 말도 헛말이 나오고 생각도 막 왔다리 갔다리 까먹고 지금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도 아뜩아뜩하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 손 움직이고 글 읽고 외국어 읽고 한문 그려보고 또 걷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하루에 그 일정을 해놓고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노라면 아플 새가 없잖아요. 움직이는데 뭐 다리가 쑤신다, 골이 아프다. 아이, 밖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거닐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또 땀 흘려서 일하고 할 때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육신으로는 정말 아주 보람찬 삶이에요. 하루 정말 멋지게 잘 사는 거예요. 돌아보면 뭘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지 모를지라도 적어도 그런 느낌을 자내게 됩니다. 말이 또 자꾸 옆으로 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건 배달결의 말로 하면 이건 완전히 고대어라고 하잖아요. 우린 고대어의 원조예요. 이 아랍 문자의 원조 뭐 바벨과 같기도 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수메르어까지 하잖아요. 해쪽 속에 히타이 지나서 와 그쯤 되면 이 원문 실력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듣는 거 해석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많이 우리 뇌리에 우리 세 사람 속에 스미게 돼 있어요. 그건 아주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뭐 사람 앞에서 뭐 과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왠지 모르게 아주 단단해져요. 이 말씀의 권능이라는 것이 뭐 한두 마디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간증거리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성령님 정도가 아닌 거죠. 계시를 똑바로 기록하도록 감화하신 성령님의 사역이 이 말씀을 그 결대로 똑바로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어찌 왜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딱 봤을 때 이게 부가 단어에 한 단어, 레시트도 한 단어, 바라 자체는 한 단어, 엘로힘도 엘로아흐라는 단어 뒤에 붙은 꼬랑지, 에투도 목적에 대한 거죠. 하 샤마임의 요 하 아래자는 일명 관세라고 합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도 영어는 대딸이 뭐 부정관사까지 있고 비비 꼬이는 알맹이 까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복잡하게 노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외래 우리말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최고급 언어이고 가장 오래된 문자라고 쳤을 때도 매우 싱싱해요. 매우 젊고 그런 거로 이것을 해석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그 위기 컨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삭감 왜곡되는 것들을 철저히 방지하고 발려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거냐. 근데 뭐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용서해주고 그 길잡이로 보증을 삼고 다시는 그런 걸 또 재탕 삼탕할 땐 국물도 없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어디 안에 있는데 레시트가 처음이란 말이겠죠. 처음 안에 발화 만드셨다. 바로 이게 동사인데 이 임자말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상태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돌아왔다. 들어왔다. 또는 발화죠. 예, 이게 빨간 글자 때문에 스펠링이 이 발화는 만들었다. 뭘 만들었죠? 그 하늘들을 이 아임자 요거 아임자가 둘 이상 쌍수를 말해요. 엘로힘 쌍수 그것도 문법 용어니까 그냥 한번 읽고 버리세요. 복수. 근데 단수 복수 너무나 목숨 걸면은 단수 복수라고 하는 거 몽학 선생 구시라는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끝장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부에트 여기도 이제 에트 여긴 와과 에트 하 아랫째 또 역시 관사 샤마임 아까 뭐라 그랬죠? 하늘들 아랫째는 에르츠랑 마찬가지니까 땅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만드셨다. 이게 첫 번째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1장 1절이 이거를 여기 자체만 보면 잘 안 보여요. 2절을 살피고 난 다음에 1절을 보게 되면 전에 못 봤던 게 보여요. 그건 가히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2절이 없으면 1절을 영원히 더
풍성이 깨달아 나가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뒤에 이 창조 방면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올지라도, 문학 표현으로조차 나올지라도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능가하는, 어떤 사람인지 잔머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체면 때문에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장래 푸른 꿈을 놓고 생각할 때 이 마음이 이게 싱숭생숭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을 볼 때 우리 말로서 이것을 풀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양 말은 이 동사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동사. 우리말은 동사가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발달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 근데 벌써 영미어만 하더라도 이 서구 아이들, 인도, 유럽어 보면 완전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동사 문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린 더 최고의 동사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문법으로 만들질 않잖아요. 우리는 원래 문법이 없는 결이니까. 알파벳 음소, 자음, 모음 그 글자 자체가 이미 대단을 해요. 그런 언어가 세상에 오늘날 있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몇몇 흉내내고 요건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구석들이 좀 나올지라도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 아닌데 바라 만드셨단 말이죠. 거기 그 다음 주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엘로힘이 만드셨다. 요즘 이게 글자가 막 삐뚤빼뚤 써지는 이거 클릭 자체가 또 잘 안 되네요. 갈아야 되겠네. 이미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1장 1절이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과연 그런가? 이제 그건 이제 깊이 더 이제 들어설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벌써 첫 부분 또 첫 장 첫 절이 됐든지 이거를 잘 알고 더 깊이 정리해 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걸 하자는 뭐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뭘 한 건지 뭘 들었는지 분별이 없이 그냥 날뛰게 될 가능성도 많고 아예 그냥 초를 치는 자가 돼야 돼. 아 내가 몇십 년 해봤더니 이거 뭐 원문에서 뭐 되는 게 없더라 하면서 그냥 또 말은 못했지만 비스무리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꼬리를 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장 1절을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도 살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문을 즐겨야 되죠. 원문에 끌려다니거나 원문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원문이 나랑 놀자 졸졸 따라오기도 하고 힘든 건 자기가 나서서 팔뚝을 걷어붙이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삶 가운데 신령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마다 또는 자기 은사라고 할까 자기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신앙 고백에 대한 관철이 분명하다 아니면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바꿔버려요. 배은망덕 배반한단 말이에요. 뭐 배반한 것처럼 일시보인 것이 뭐 구원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먼저 부사구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처음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 거 가둬놓은 거예요. 베이트는 레시트 처음이잖아요. 처음. 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은 뭐 여러 가지로 여러 번 했어요. 다 찾아보십시오. 일일이 그걸 또 그냥 다 제가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레시트 이것도 사실 읽기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뭐 읽기는 됐다고 치고 하는 얘기니까 조금 싱겁습니다. 게다가 또 첫 시간이니까 처음 안에 바라 만드셨다. 처음 안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존재한 것으로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라 하신 거니까 여기를 보면은 요 문장은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 또 이제 마태복음 내가 지금 마태복음 성경 다른 데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뭐 그냥 쌩쌩거리고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처음 안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얘기를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브레시트가 뒷날 보면 이미 최종 그 결론, 그렇잖아요. 결론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실질적인 동사 발화가 여기에 있잖아요. 발화가 통상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나와 있어요. 발화자가. 발화가 뭐냐면 짓다. 짓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용어로 막 그냥 현대 용어들로 막 근본을 생각하지 않도록 막 쓰는 경우들도 허다한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홀로서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기 잘못이 됐든지 자기 직장의 어떤 사람과 관계가 됐든지 그런 것을 동시에 짬빵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지금은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새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보통날에 덕을 많이 쌓는 거예요. 사람 비위를 맞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되죠. 뭐 맨날 만난다고 무슨 대인관계가 좋고 무슨 양성적이고 그렇게 말하면 뭐 다 날뛰지 않겠습니까? 지으셨다 엘로힘이. 레시트가 있다는 건 이미 창세 이후잖아요. 여기 이게 레시트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인데 그런 것 안에 뭐예요? 이 근본에 속한 것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엘로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만든다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고 뒤에 그 두 가지를 대표로 했잖아요. 그 샤마임 그 하늘들과 그 에트하 아레츠 그 아레츠가 대충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기가 점점 재밌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문장이 주어가 엘로힘이라면 이 주어를 설명하는 것이 앞뒤에 나와 있잖아요. 멀리 가까이 있잖아요. 이런 원리까지도 꽉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가 완전히 0.0초에 기본이 나를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움을 가지고. 또한 크리스토스 안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샤마임 하늘들을 아까 쌍수라고 했죠. 복수일종. 부에트 또 그 아랫줄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 짜부러뜨린 사람은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거는 한번 시간 두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석을 하면은 이걸 처음이라고 하게 되면 뭐 이 레시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아주 뜻이 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누가 날 위해서 예언을 했다, 선언했다 한다고 할 때 그게 또 뭐 판단과 헤아림이 천차만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그 다음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주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순서 어떻게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주어를 쓸 수 있는가? 근데 영어권에서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해요. 서구, 인도, 유럽어들이 그렇게 정착됐는데 한국은 영 맞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 AI를 빙자해가지고 우리 한글을 뭐 더 다듬고 어쩌고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에요. 서구 언어 능력을 못 넘어서는 게 손쩌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명이든 어떤 원문관이건 완전한 것은 없으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기본을 닦아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죠 오늘도. 어허. 이상하네요.
요 에트아 샤마임, 에트아 아레츠 모든 바라를 요 둘로 대표해서 표시한 것뿐이에요. 실제죠, 실제. 그런데 여기 에트랑 하가 나오기 때문에 요 샤마임과 아레츠를 되게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장일절 해석은 뭐 책을 쓴다고 해도 뭐 몇백 권을 써도 끝날 수 없는, 끝나지 않는 그런 것임을 아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칠판인에서 더 이상 하기가 좀 뭐 합니다. 이러지 이게. 네, 아휴, 빠져나오는 것도 거의 이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습니다. 아무튼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름을 걸고 우리 후원에 속한 분들이랑 같이 이제 진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런 공부, 구약 해석 1강을 어떻게 오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막바지 남은 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달아서 옳게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그런 부실이 우리가 사는 목적과 방식에 속한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렇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또 공부를 생각하면서 잘 복습하시고 성경에 대한 삶이, 성경에 대한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